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에서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을 부정을 씻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방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의 율례를 명령하십니다. 율법과 율례라는 비슷한 어휘를 연이어 쓰는 것은 이 규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율례는 다름 아닌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이 붉은 암소입니다. 그 암소를 죽여 태움으로 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회중은 몸에 아무런 흠이 없고 완전하여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제사장에게 끌고 가야 합니다.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일을 시켜본 일이 없는 어린 소를 뜻합니다. 이처럼 부정을 씻는 데 사용될 암소는 일반적인 제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법을 통한 속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송아지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암소를 죽이게 합니다. 그 후에 암소의 피를 회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립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높은 차원의 속죄제나 속죄의식에 했던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붉은 암소의 가죽, 내장, 고기, 똥 등을 모두 통째로 불살하는 것 역시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엄숙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암소의 경우는 그 피와 지방과 더불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진 밖에서 태웠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타고 있는 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던집니다. 이것들은 정결 예식에 쓰였던 것들이어서 여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송아지를 태운 사람, 그 죄를 거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며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암소의 죄는 가장 거룩함으로 정결한 자가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도 역시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부정을 씻는 물을 속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과 의식의 엄숙성이 일종의 간이 속죄제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율례로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암소의 제를 만든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특별한 물은 부정을 제거하는 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죽음에 닿으면 7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이들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속죄 잿물을 몸에 뿌려야 합니다. 또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죽음에 닿는 것이 유혈병 혹은 심한 피부병이나 문둥병보다 더 심하게 부정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죽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만지고도 고의적으로 정결 잿물을 몸에 뿌리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데 그 이유는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정결한 성막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으면 그 천막에 있던 사람, 들어간 사람 모두 7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천막 안의 그릇들 중 뚜껑이 열려있던 것들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들판에서 죽음을 직접 만지거나 무덤에 직접 닿게 될 경우에만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 속죄제로 사용할 암소의 제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 후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에 그 잿물을 찍어서 장막과 부정하게 된 사람과 물건들에 뿌려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 정결한 자가 3일째와 7일째 되는 날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뿌려 주어야 7일째 되는 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 물뿌림을 받고 난 후 옷을 빨아 입고 몸을 씻으면 저녁때가 되어서 정결해집니다. 하지만 부정한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요 그 결과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물을 뿌린 정결한 사람 역시 정결하게 하는 물 때문에 옷을 빨아 입어야 하고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즉 정결의식을 위한 물은 그 물을 만진 사람을 저녁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체로 인한 부정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원래의 당사자만큼 심각한 부정을 겪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9절에 언급된 의식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단지 저녁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부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 중 모세가 가장 많이 한 일은 어쩌면 장례식 집전이었을 것입니다.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 백성들은 자주 시체를 접촉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진영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혀진다고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린 암양, 염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고운 과루 등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체와의 접촉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제사를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간소화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정결함에 힘쓰는 데 부담을 덜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모든 부정에서 속히 정결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백성이 이 절차를 고의로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한 제사의 절차 없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짐짓 자백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를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징계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므로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